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26화 용문계천 죽은 자들의 살수 산고의 신비 지쳐 용문 내부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였다. 어둠이 깔린 좁은 통로는 벽마다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붉은색 글자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래된 돌바닥에는 정체불명의 붉은 얼룩들이 남아 있었으며 공기는 마치 오래도록 갇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 묵직하고 눅눅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내부는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고 화섭자의 불빛조차 흐릿한 그림자만을 남긴 채 빛을 천천히 잃어갔다. 벽면 곳곳에서 낮은 숨소리와 같은 작은 울림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미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들렸으니 말이다. 흑도맹의 위원극은 검을 더욱 단단히 쥐며 자신의 무사들에게 외쳤다.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우리 흑도맹의 검은 어떤 위협도 베어낼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로의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신형과도 같은 붉은 형체가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침내 점점 명확한 형태를 드러냈다. 이것의 정체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몸은 살점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채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으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피와 생기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빈 눈구멍 속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서서히 피어올랐고 또한 뻣뻣하게 굳어버린 손가락 끝에서는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나 있었다. 크악! 흑도맹의 한 무사가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형체는 그를 붙잡고는 손끝으로 목을 짓눌러 피를 빨아들였다. 검붉은 피가 형체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피를 흡수한 형체의 몸이 기괴하게 떨리며 생명을 되찾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흑도맹의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검을 뽑았지만 정체불명의 형체는 이미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마치 미로의 어둠 속으로 다시 녹아들어가듯. 저건 도대체 뭐였지? 흑도맹의 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위원극은 여전히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좋아. 더 흥미로워지는군. 만약 이곳이 강호의 고수들이 사라진 이유라면 이 안에 더욱 강한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제갈진성은 위원극과는 달랐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입술이 단단하게 닫혔다. 그는 벽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낮게 읊조렸다. 이곳은 단순한 용문 넘어 동굴이 아니다. 이 용문은 강호의 고수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혼과 피를 빼앗는 함정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검철룡이 천천히 걸어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듯한 묘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맹주, 이 사실은 남궁세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진성은 검철룡을 돌아보며 차갑게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검철룡은 벽을 따라 흐릿한 문양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는 비검동의 진입로가 아니라
반대편 출구입니다. 제갈진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반대편 출구라고. 검철룡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는 고대의 향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고의 제향로라 불리는 신성한 유물입니다. 예맥의 전설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피를 바쳐 고대의 신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제갈진성은 벽에 새겨진 문양을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저 괴물들은 검철룡은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거 또는 최근 비검동을 찾으려 했던 강호의 고수들입니다. 그들은 이 향로에 의해 정신과 혼이 지배당했고 이제는 단순한 살육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미로의 어두운 통로에서 다시 한번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 내는 소리였다. 그 순간 미로의 벽이 부드럽게 진동하더니 붉은색의 흐릿한 형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이들의 눈을 보라. 영혼을 잃은 자들의 눈빛이 아니던가. 이들은 그저 사냥감을 찾는 짐승의 본능만이 가득했다. 전부 무기를 들어라. 제갈진성이 외치자 동신맹의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검철룡 역시 검을 빼며 낮게 말했다. 이곳이 강호에서 사라진 무림의 전설적인 고수들이 죽어간 장소라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제갈진성은 피로 물든 벽을 바라보며 차갑게 읊조렸다. 이들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한 저주에 묶여 있는 것뿐이야. 그 순간 벽 뒤에서 한 형체가 빠르게 튀어나와 기이한 이영검을 휘둘렀다. 그는 바로 강호에서 이름을 떨쳤던 혈귀도였다. 한때 흑도맹에서 가장 잔혹한 무공을 펼쳤던 살인귀.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혈귀도라면 위원극은 붉은 빛을 내는 신형을 자세히 보며 눈을 쓸었고 그는 나직이 탄식하며 중얼거렸고 그렇다. 위원극이 그를 알아보았지만 혈귀도의 검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을 향해 휘둘러졌다. 위원극은 간발의 차로 몸을 숙이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검기가 공중에서 부딪혔고 붉은 피가 튀며 미로의 벽에 새겨졌다. 그러나 혈귀도는 피를 흘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통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오히려 더욱 광포한 힘을 내뿜으며 죽지 않은 망령으로 다시 위원극에게 살귀처럼 달려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등장하는 강호의 고수들. 그들은 하나같이 강호에서 사라진 절대 고수들이었고 그들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직 향로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눈빛으로 보건대 그들은 의지를 잃고 조정당하는 모습이 분명했다. 제갈진성은 이를 지켜보며 낮게 읊조렸다. 이곳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이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자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싸움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제 용문을 통해 들어왔던 그들은 자신들보다 강했던 자들과 싸워야 했다. 미로의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붉은 눈동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용문의 깊숙한 곳 미로의 중심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은 전장을 감도는 모든 무사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향로의 존재를 감지한 모든 이들은 그 욕망에 빠져들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사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허허. 도대체 마고의 향로가 무엇이기에 혈천비경을 찾는데 열쇠가 된다는 것인가? 용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이들은 이를 알고 있더란 말인가? 위원극은 살기가 담긴 눈빛으로 미로의 중심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흑도맹의 무사들은 붉게 빛나는 검기를 휘두르며 동신맹과 천룡대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했다. 길을 막는 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모두 베어라. 흑도맹의 이름으로 이곳을 정복하고 지배하겠다. 위원극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그의 혈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령파가 전장의 공기를 찢으며 쇄도하고 격하게 용문 안 동굴 속에 몰아쳤다. 붉은색 파동이 미로 속을 굽이굽이 휩쓸자 천룡대의 무사들조차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열을 잡아준 것은 검철룡의 호령이었다. 흩어지지 마라. 모두 내 뒤를 따르라. 검철룡은 자신의 내공을 끌어올려 천룡벽파를 펼쳤다. 푸른 파도가 거대한 장벽처럼 일어나 위원극의 혈령파를 막아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엄청났고 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이 혼란 속에서 제갈진성은 미로의 벽에 새겨진 문양들을 읽고 있었다. 그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궁세가 천룡대의 대주 검철룡과 동신맹의 맹주 제갈진성은 혈천비경을 찾을 때까지 서로를 해롭게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였고 제갈진성이 마고의 향로를 찾을 수 있도록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나서서 흑도맹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이 향로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전장은 끊임없는 아수라 지옥이 될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친 순간 어둠 속에서 새로운 형체가 등장했다. 헉! 지옥문주 혈귀도 과거 흑도맹의 전설적인 고수였던 그가 향로에 의해 혼과 정신을 빼앗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원극, 아직 내 놈이 감히 여기에 발을 들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혼 잃은 혈귀도는 매우 무미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치며 붉은 피가 담긴 기운을 손끝으로 휘감았다. 그의 혈영도법은 강호에서 가히 일절로 한 번 펼쳐질 때마다 칼날처럼 날아드는 피의 도검을 만들어냈다. 위원극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혈귀도 강호에서 사라진 내가 아직도 이곳에서 향로에 붙들려 있을 줄이야. 하지만 흑도맹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본좌가 용서하지 않겠다. 두 고수의 충돌은 단순한 강호 무림 고수들이 검술로 펼치는 싸움을 넘어섰다. 피의 폭풍이 공간을 집어삼켰고 동굴 안을 마구 흔들어댔다. 또한 주위에 있던 흑도맹의 무사들조차 이 강력한 충격파에 휘말려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동신맹의 방천우가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며 미로 속 괴물들과 맞서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흑운 검수와 무령귀수라는 또 다른 희대의 전설적인 고수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맹주님, 허허, 이들은 과거 사라졌던 동신맹의 고수들입니다. 방천우는 자신의 호신강기와 내가진력으로 괴물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육체적 공격만을 가하지 않았다. 향로에 의해 지배당한 그들의 살기는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방천우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빨리 향로를 찾아 파괴해야 한다. 제갈진성이 미로의 중심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사이 유성문은 그와 반대편에서 탕무한과의 또 다른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 탕무한은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실로 여전히 날카로웠다. 강중선! 내가 이곳까지 내 놈을 막으러 온 진정한 이유를 보여주마! 탕무한은 귀영신검을 펼치며 순식간에 본인의 병기가 흐릿해지더니 수십 개의 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들은 유성문을 에워싸며 동시에 덮쳐왔다. 그러나 유성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검을 뽑아들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허실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구나. 그림자에 숨어도 내 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3대 살수문 암천의 최강절기인 암천귀원검을 전개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의 검강을 날렸다. 탕무한의 그림자 검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의 본체가 드러나자 유성문은 더욱더 거침없이 검을 휘둘렀다. 후후후후후. 나의 자비는 여기까지다. 이걸로 끝이구나. 탕무한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성문의 검을 막아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한 손에 툭 붉어진 힘줄이 터지고 그의 팔은 피로 물들었으며 또한 그는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해냈다. 내 놈의 검은 역시 괴물 같군. 하지만 이 싸움은 너 혼자서 끝낼 수 없다. 탕무한이 쓰러지는 사이 미로의 중심에서 마침내 거대한 향로가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다. 그것은 고대의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표면에는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맥동이 느껴졌다. 오! 문양을 따라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외형만 보더라도 하늘의 천존이 이 땅에 베푼 신기가 아니겠는가. 수많은 영혼 잃은 고수들의 방해에도 가까스로 미로의 중심에 도착한 제갈진성과 검철룡은 향로 앞에서 멈춰섰다. 향로는 붉은 안개를 내뿜으며 이들의 정신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제갈진성은 향로의 표면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곳이 혈천비경으로 가는 열쇠다. 그러나 이 향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곳에 피를 바쳐야 비경의 진입이 가능하다. 제갈진성의 말에 검철룡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향로에 피를 바친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대의 저주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극이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절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피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 혈천비경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는 본인의 손을 그어 피를 향로 위에 떨어뜨렸다. 순간 향로는 강렬한 붉은 빛을 발하며 주변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향로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변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향로의 힘에 지배당한 괴물들이 부르르 떨더니 더욱 광폭해졌다. 이크!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검철룡이 외쳤고 유성문은 마지막 힘을 다해 향로를 향해 검을 들었다. 이 향로가 모든 비극의 근원이다. 이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는 암천의 최대 비기인 암천멸원검을 펼쳐 검 끝에서 출발한 빛나는 검기가 향로를 향해 전광석화와 같이 날아갔다. 향로에 검이 닿는 순간 거대한 폭발과 함께 미로 전체가 진동 때문에 격하게 흔들렸다. 주변의 모든 영혼 잃은 괴물이 동시에 쓰러졌고 향로는 조각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러나 향로가 부서진 자리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 그 문 너머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헉! 이것이 이게 진정한 비검동으로 가는 길인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감탄하였고 검철룡은 침음성으로 조용히 말했다. 전장은 잠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 숨겨진 혈천비경의 비밀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거대한 용문의 바위 틈 사이로 어둠이 깊숙이 내려앉은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입구 가까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음습한 기운이 가득했다. 늦게 도착한 일단의 무리 무인들이 하나둘 동굴 안으로 사라졌고 이미 살육의 현장이었던 이곳 용문 안동굴은 마고의 향로가 부서져 있었고 사람들은 비검동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짙은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동신맹 맹주는 동신맹의 무사들을 이끌고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비검동으로 들어갔고 다른 흑도맹과 남궁세가의 천룡대도 대주 검철룡의 인솔로 비검동으로 사라졌다. 유성문은 그들보다 한 발 늦게 걸음을 옮겼다. 오! 참혹한 현장, 수많은 살육의 현장 뒤에 종전 마고의 향로에 현혹되어 영혼을 잃은 수많은 강호 기인과 무인들은 자리에 쓰러져 고온이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고온이 된 자리에 재가 되어 부서져 내린 흔적만 남겨 있었다. 다만 향로에 현혹된 무리에게 당한 동신맹의 무인과 흑도맹의 무인 그리고 천룡대의 무인들만 삼도천을 건너 육신으로 쓰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는데 참혹하군. 이것이 강호무정의 사선이던가. 탐욕의 무리는 모두 그 목적에 따라 동료를 수습하지 않고 모두 비검동으로 들어갔으니 말이야. 성문의 잘생긴 얼굴 미간에 골이 심하게 뱄다. 그도 마고의 향로가 부서진 후 완벽하게 드러난 비검동의 입구를 보았고 그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입구에 섰고
여기가 비검동인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진 숨겨진 동굴. 한때 여러 검성이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지지만 지금은 정체불명의 기운이 감도는 불길한 장소로 성문의 피부를 자극했고 그의 팔뚝에 난 솜털이 일제히 일어났다. 어쩐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한기에 성문의 마음이 오싹했다. 단순한 기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 안에서 섬뜩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남궁세가의 식객! 강소엽! 차가운 바람이 스칠 때 낮고도 날선 목소리가 유성문의 등 뒤를 파고들었다. 바람에 섞인 것은 지독한 살기. 성문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검은 옷을 걸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독검수 위진락. 이 정체 불명의 인물은 살수의 기운이 강력하게 뿜어냈으니 새로운 암천의 초특급 살수 위진락이 아니던가. 그의 눈은 가늘게 찢어져 있었고 또한 그의 미소는 비릿했다. 손에는 칼집에서 반쯤 빠져나온 검이 들려 있었고 검날에는 어둡고 기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유성문은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었다. 나를 뒤따라오는 자가 있었군. 위진락은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며 피식 웃었고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놈이 가장 늦게 들어갈 줄 알았다. 다른 자들은 이미 동굴 깊숙이 들어갔겠지. 쓱. 위진락의 검이 조금 더 뽑혀 나왔다. 검날에서 서린 강렬하고 지독한 도끼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이를 본 유성문은 조용히 검을 쥐었다. 이 기운. 녀석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다. 뛰어난 살수의 지독한 살수공이 아닌가. 위진락의 살기는 마치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자처럼 깊고 서늘했다. 내가 나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지? 위진락은 검을 완전히 뽑아들며 말했다. 명령을 받았지. 너를 시험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나의 주군께서 데려오라 하셨지. 하지만 필요하다면 없애라고도 말씀하셨구나. 쾅! 위진락의 몸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튕겨 올랐다. 그리고 전광석화. 그의 검이 검붉은 기운을 뿜으며 유성문을 향해 내리꽂혔다. 팟! 유성문은 신묘한 암천의 보법을 밟고 재빨리 몸을 틀며 반격했다. 이때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거대한 충격과 불꽃이 튀며 주변의 지면과 바위들이 흔들렸다. 이 검술, 암천의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